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잠깐 드렸습니다.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를 이미 했던 이 지역으로는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동네 이름들이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온 뒤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 다른 문제 아닌 이 다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추가를 해서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했던 유혹에 넘어갔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자꾸 추가하려고 했다라는 다른 것의 내용이 무언가라고 따지고 보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과 할례 이런 것들을 추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를 1장 14절에 보면 다른 것, 추가한 것. 여러분 제가 이게 잠깐 설명을 보태드리면 대한민국은 국군, 곧 육해공군,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군인들이요, 규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상, 군법의 규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 그것도 규정상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군인들이 군복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이 계급장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따져서 붙여야 됩니다. 원래는 규정상 정해진 바 외에는 붙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출신이네, 어떻게 했네 할 때에 특별히 군법 규정상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군인으로서 어떤 위치라는 걸 알려주는 것 외에 추가해서 덧붙이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때 바로 헌병이라든지 군 상위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선임병이라든지 그 군의 관리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야. 왜 그런 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해진 바 오직 복음이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뭘 자꾸 덧대려고 그럽니다. 알고 봤더니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로 충분한 거니까요. 근데 뭔가를 자꾸 덧대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자기가 좀 뭔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이 정도로 잘 믿고 있어. 내가 이 정도로 잘하고 있어. 너보단 내가 조금 더 낫지라는 것을 우열을 가리는데 참 중요한 아주 편리한 잣대가 뭘까요? 율법을 얼마나 어떻게 지키는지로 보여주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유혹 가운데에서 예수를 떠나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걸 취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는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의 양상이 마치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형상과 비슷하냐면 히브리서의 형상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다릅니다만 이유도 다르고요. 그러나 그들이 핍박 때문에 예수를 붙잡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데 옛날이 다른 옛날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로 다루고 있었더라는 것을
여러분 신약에 와 보시면 다 정리가 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홀라 곧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들에게 나름 그들의 성막, 그들의 성소, 그들의 제단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행해가고 있었다. 그걸 오홀라라는 이름으로 오헬, 장막, 성막이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그녀에게 그녀 나름의 다른 성막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꾸 내지르는 그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고 이름을 들이고 택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오홀라. 그 다음에 그녀 안에 내 성막을 두었다 오홀리바인데 그녀 안에 내 성막을 뒀는데 그 성막 안에 이 오홀리바가 다른 것을 자꾸 들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곳, 다른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것을 자꾸 수용하는 것, 이게 구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성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 곧 멸망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계속 추가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복음은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짐작해야 하고 이해시키는 본문입니다. 상당히 아주 고단위의 질적 수준으로 치면 상당히 높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이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실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치사 엔 크리스토스. 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동의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에 동의어입니다. 뭐와 같은 말로 쓰이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자면 은혜 받았어 라는 말에 단순한 현상과 결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따질 때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우리식대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뭐와 동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인데 그 말은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창세기에 또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 뒤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요한복음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자,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바깥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방향은 다 다른 곳이에요. 역시 군대 용어입니다만 사격대, 이제 얼마 전에 사격 때문에 참 아픈 일이 있었는데, 오발은 명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발은 100% 명중. 뭔 얘기입니까? 표적지를 벗어난 모든 것은 오발, 다 명중이. 왜요? 여기저기 다 갖다 박히는 건 오발 그 자체는 그냥 그 자체가 100% 명중인 거예요. 목표를 벗어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모든 방향은 다 다른 것, 틀린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누구랑 연결되느냐? 오홀라와 연결이 돼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 그건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오홀라의 모습으로 설명이 됐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명했는데,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동격, 동의어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취하는 순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구약의 39권, 그것 핵심 외에 뭘 추가하느냐? 1장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보십시오. 성경 39권 외에 추가된 겁니다. 뭐죠? 조상의 전통, 이게 구전율법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자신들이 입으로 전해가지고선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라고 입으로 전해놓은 율법까지 플러스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바로 추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추가해가지고 다른 것을 추가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갈라디아 지역에 심각하게 파고들어온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예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형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39권과 복음 외의 율법과 할례,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들을 추가했다. 이게 다른 것을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요, 오홀리바의 모습인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바울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의식을 해서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의 수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절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다른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이 문제들이 성전 성막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되어야 하는 이들의
심각한 현재 상태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다른 곳과 다른 곳을 추가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다 훤히 꿰뚫을 수 있는데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우리 몸이 성전되어야 하는 우리에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누구와 누구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제가 이거 에스겔서 23장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이게 또 뭔 소리인가 할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될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다른 곳으로 자꾸 가버리고 다른 것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 이건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예수를 벗어나 예수의 몸을 떠나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이미 자기가 성전이 돼가지고 자기 몸이 성전인데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걸 지금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덧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여러분 시제가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현재 시대예요. 현재 시제.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요, 현재 너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왜 현재 시제로 적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덧대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덧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곳으로는 안 가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말고 어딜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변명은 하지만 그건 본인들이 합리화해내서 우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다른 걸 자꾸 덧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요. 자꾸 다른 걸 갖다가. 근데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에게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오늘 찾으시는 교회 안에서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현재 시제로 아주 두렵고 떨리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뭘 덧대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은 뭘까요?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의미를 설명을 해요.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내일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쭉 해서 24절까지 복음의 의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 자신의 아내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왜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중세 가톨릭에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오직 교황, 오직 교권주의, 오직 돈 이런 거와 싸울 때에 이 오직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들고 나가야 되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것으로 심각하게 도배가 되었던 그 당시 상황들, 이걸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 루터가 정확하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10절입니다. 진정한 복음 뭐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자, 복음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복음은 나한테 좋은 거,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복음은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요거를 의미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주 명쾌합니다. 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문제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중에 넘버원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나입니다. 자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덧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덧대겠습니까? 우리 좋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 심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 걸리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은 다른 것에 미혹됐다라는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밭에 가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남의 밭 다른 밭에 갔다간 죄송합니다. 그 인생 절단 나는 거였거든요. 어디 남의 밭에 가가지고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의 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하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한 결과 그 여인이 은혜의 계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제 정리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만 정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건 하나님도 좋으신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기분도 좋다. 이게 바로 자기 겁니다. 다른 걸 갖다가 추가해가지고 덧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싫은 일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여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 여러분,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헤렘이 뭔지 아십니까? 헤렘은 진멸이라는 거예요. 진멸이 뭡니까? 흔적도 없이 먼지도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린다는 얘기. 뭡니까? 다른 곳, 다른 것을 추구하는 복음 아닌 자신의 기쁨이나 매일 추구하면서 다른 걸 계속 덧대고 다른 곳으로 갔던 복음 아닌 다른 것, 다른 곳으로 향방 없이 달려갔던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에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무섭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과 예수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가는 자들의 인생의 결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헤렘, 저주. 결론이 났습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나 알고 계십시오. 저는 제발 여러분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아있는 오늘 한날의 삶, 인생이 나의 기쁨과 나의 좋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좋음을 추구하는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복되고 복음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제가 좋은 것, 제가 기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한 날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